오케이, 이제 시작하면 된다. 어, 반갑습니다. 그 새로운 얼굴들도 계시고 이제 또 자주 보는 익숙한 이제 도덕경 식구들, 서울 식구들 아니면 토도님 같이 산청에서 보거나 이게 봤던 식구들도 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 한번 했지만 저한테는 또 약간 새로운 느낌,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동병상련이란 주제를 정한 이유가 제가 도덕경 모임에 이렇게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불안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서울 모임에 나가면은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한 달 쉬러 간다, 위로 받으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제 서울 모임에 가곤 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깨달은 사람은 저랑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초창기에 한 달 정도 찾아갔는데 기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르지 않고 또 기태 선생님이 살아온 경험을 보면 다 제 경험과 이제 비추어지는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중생이고 기태 선생님 깨달은 사람인데 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데 왜 어떻게 보면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모임을 계속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어떤 실상에 대한 깨달음은 이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고 계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념이 저 사람은 뭔가 차이가 있다. 나랑 뭔가 다르다. 아니면 무슨 수행력이 뭐 더 좋다. 뭘 했다. 이렇게 이런 차이를 이제 상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렇게 오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을 교사, 스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마음 공부에 들어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듣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내가 모르는 걸 뭔가 알고 있겠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저 자신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인간의 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편적 인간으로서는 다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정도차, 뭐 불안이 더 심할 수도 있고 더 이제 약할 수도 있는데 그 모양과 빛깔을 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두려움, 슬픔, 기쁨, 뭐 외로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상한 말들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들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렸을 때 그 환경적인 요인도 이제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처, 어렸을 때 상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의도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감정들이거든요. 그런 감정들이.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에 대해 가장 큰 오해가 그런 감정들이 중생은 다 있고 깨달은 사람들은 뭐 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게 견해라고 하는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제 상을 만들면은 이제 그 상이 상상 이미지를 만들면 이제 그게 실제처럼 보이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과학적으로도 있는데 내가 무언가가 실제한다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감각적으로도 뭐 이렇게 느껴지듯이 냉동창고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그 냉동창고가 고장 났는데 그 영하 뭐 20m라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마음이란 것은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아무 힘이 없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 깨달은 사람은 뭐 나와 다르고 격이 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실제로 그 사람 눈에는 딱 그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 리사라 갖다가 마라지가 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막 찾아올 때 했던 얘기가 담배가게 성자에 있는데 다 이제 그 사람들은 마라지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찾아가서
깨달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마라지 얘기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의도가 그 말의 의도가 나는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모두가 자기 마음에 투사라는 말처럼 아 깨달은 사람은 뭔가 다른데 근데 가면 저는 만나진 않았지만 비루한 노인이 담배가게에 그 다락에 앉아서 깨달은 사람과 전혀 자기가 상상하는 다른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온전하게 전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거는 그런 차이, 어떤 차이나 또 신과 인간의 차이, 뭐 하나님과 뭐 우리는 죄인 이런 차이, 이런 모든 차이를 강조하는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나 마음 공부 영역에서도 이제 그런 차이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병지나 뭐 이렇게 얘기를. 근데 실상에서는 동병상련이란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전적으로는 약간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제 시각에서 넓혀보면 병이라는 개념도 이제 물론 맞지만은 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알게 모르게 원치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 감정, 그런 몸 자체도 포함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병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 마음이 이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같은 하나의 마음의 판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다 경험을 하거든요. 하나의 판, 존재의 판, 그런 이제 뭐 침묵이라고 표현하고 스크린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지만 그 하나의 동일한 마음, 하나의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재밌는 건 가치라는 거는 여기선 원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운 말들이에요. 이게 더 가치 있고 이게 더 가치 없고 이게 더 의미가 있고 이게 더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 의미 있다 무가치하다 가치하다 이건 나중에 배운 말들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나 사물을 보게 된 거지 실상에서는 원래부터 그런 게 있던 건 아니거든요. 모든 감정도 모든 감각도 가치라고 치면 이제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건 더 나은 가치, 이거는 더 낫지 않은 가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몸적이든 감정적이든 우리는 이제 또 그걸 넘어 있는 마음, 하나의 마음에서도 우리는 항상 동일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지금은 제가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다고 하지만 또 실제로는 또 그런 면도 있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하나의 어떤 마음에서 동시에 그냥 말하고 듣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 자기 말을 듣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기 말을 듣고 있어요. 자기의 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진정한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 스승이 기태선생님이나 뭐 제복 뭐절 스승이라고 그렇지만 정만이나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여러분의 실상에 좀 더 익숙해지면은 아 내가 나를 불렀구나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나를 찾았구나 동일한 마음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 모든 차이가 씻겨져 내려간다고 표현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다음에 깨달은 사람과 중생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그런 모든 배운 차이들이 씻겨져 내려가면 이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구하거나 찾지는 않게 돼요. 그리고 어떤 스승이 표면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을 줬어도 본인이 알거든요. 본인과 그 스승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를. 그것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위대한 스승들 마라지나 예수나 석가와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애틋하게 우리한테 하고 가셨어요. 그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뭐 한 중생도 구제한 적 없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어떤 교회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전부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의 아들의 표현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어떤 동등성, 같은 어떤 그거를 이제 보편성을 이제 표현을 하고 전하다 가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프로그램된 거는 이제 항상 그런 분별이나 차이를 익숙하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스승들도 이제 우상화하게 되거나 뭐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약점이나 이제 아이러니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동명상련 주제를 이제 정한 거는 그 차이가 그 차이를 따라서 수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그 차이가 우리가 가진 착각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더라고요. 예, 뭐 이제 동병상련이란 사전적 개념 말고, 제가 그 이 동병상련의 말을 예전에 느꼈던 거는 단지 저는 감정적인 공감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한 인간으로서 보면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사물도 동물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마음 바탕에서 모든 게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물도 동물도 빈 공간도 하늘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의 마음을 바탕으로 그걸 쓰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값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야지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값도 없고 공짜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있거든요. 항상 내가 뭐 잘못을 했다. 그럼 내가 뭐 잘못하고 실수했다. 아, 진짜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잘못을 했는데 이 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 너 진짜 너 죄인이다. 너 안 되겠다고 이렇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존재판의 그 무한한 어떤 자비는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아니면은 심지어 내가 정말로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이라 표현한 사람이 돼서 감옥에 가든, 그 존재판은 무조건적이거든요. 그거를 빼가지 않아요. 감정은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 존재판의 그 자비와 사랑은 너무 하여튼 조건이 없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감정 상태, 직위 이런 게 차이인데, 직위, 남자, 여자, 그리고 그 사람의 수행력, 그리고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의 어떤 장소나 지리적인 한계,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이런 차별도 마찬가지고, 물건과 인간, 하여튼 그런 모든 차이를 보지 않는 그 존재판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신의 실상으로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지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 말이 그 바탕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듣게 되고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들어야지 안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자연스럽게 감각되고 자연스럽게 이 외부도 이제 감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게 본질적인 제가 이해하는 경험적인 어떤 사랑의 표현, 삶의 어떤 자비나 그 사랑이거든요. 조건이 없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거나 뭐 달라지면 생기는 이런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항상 있는데, 달라지면 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배워서 조건을 걸면 또 이거는 뭐 이렇게 강요를 안 해서 그냥 그걸 또 그 있는 그대로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걸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도 비춰요. 근데 이제 저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조건지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그런다고 해서 판이 뭐, 야, 뭐 이렇게 명령하지 않거든요. 이 속성이 아무 말도 없는 어떤 지지, 아무 말 없는 지지, 무조건적인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행동을 하든, 얘가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뭐 좀 비행 청소년들도 보면 이제 비행에 빠지잖아요. 안타깝지만 이제 그렇게 빠지든 그거를 비난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하여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비추거든요. 그걸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해도.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그거를 어떤 기관에서 이제 구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어떤 타인의 도움으로서도
그런 삶의 자비가 조건 없는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뭐 사람의 인연이 돼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도 표현이 되지만 또 표현되지 않는 부분에서 보면은 또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존재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마찬가지고 하나의 마음 바탕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감각하냐 아니면 뭐 아냐 이건데 어,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어, 아까 이제 플라시보 효과 얘기하듯이 상상이 이제 그런 감각적인 경험을 만들어내서 실제처럼 보이게는 하는데 실제는 아니라서 우리가 상상에는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저도 그러지만 이게 보면 꿈을 딱 꾸면 이미지와 상상이 쫙 일어나는데 우리 그 꿈에 계속 머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꿈을 경험을 하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 꿈이 기억의 형태로만 남거든요. 그처럼 실제로 존재성을 가진 것, 상상이 아닌 것이 딱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마음 공부에서 얘기하는 지금 아니면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으로 지금만 이제 실제를 하거든요. 미래나 과거는 이제 기억이나 어떤 생각의 속에서 지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펼쳐지긴 하는데 과거나 미래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보다는 그렇게 이제 뭐 과거를 기억하거나 우리가 슬퍼하거나 이러면 감각은 되긴 하는데 그 실제성은 그 감각의 바탕이 되는 존재 그건 항상 지금 있거든요. 그 깨달음도 지금 항상 있거든요. 항상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열려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속성이 미래나 이렇게 미래로 달려가는 이 속성이 있어가지고 미래가 실제한다고 믿고 그거에 맞는 어떤 달려가는 이 추진력이라고 하나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인간적 보면 이렇게 막 달려가요. 이렇게 말처럼 두두두두 달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미래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상상인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실제처럼 보이잖아요. 사회에서도 뭐 경제개발 뭐 미래 5년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사회에서도 자주 보편화된 어떤 상식이다 보니까 이 미래라는 관념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지금을 좀 부정하는 성향, 건너뛰려는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마음이. 그 마음의 속성이 좀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마음은 이 지금이 실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에고라고 표현하고 나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실상이 영원한 실상이 진실이라는 사실이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어떤 죽음, 내가 쓸모 없어진다는 느낌, 그럼 제 경험적인 건데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정하는 성향이 저항을 해요. 이게 저항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립이 안 돼서 이렇게 자기 영원한 깨달음의 실상을 자기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내가 나라고 믿었던 사람, 어떤 개인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좀 이거 내가 쓸모 없어진다 아니면 이게 양립이 안 돼서 그래서 얘가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뭐 교묘하게 저항을 많이 하거든요. 뭐 마음 공부하는 형태로도 저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 아까 명상 지훈 씨가 명상 얘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명상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또 한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명상을 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도요한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그런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딱 제한된 장소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내 마음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머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막 믿고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고요해지면 내가 이제 좀 괜찮게 살겠지 했는데 그게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항상 잡생각도 많고 막 우유부단하고 이제 말도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니까 이게 고요하지가 않으니까 고요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극부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이게 막 잡생각도 많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으니까 반대로 만들어낸 게 이제 고요한 사람이었고
제가 글로 이제 미래로 도망갔던 게 명상의 형태였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모르는 경향도 솔직히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좋은 명상이든 무슨 뭐 마음 공부 이러면 좋은 거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잘 모르는 경향도 많아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명상 뭐 깨달음 공부 하는데 이 마음의 교묘한 이런 어떤 회피 아니면 자기가 어떤 나로서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약간 그런 교묘한 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막 해가는 거. 왜냐면 그게 뭐 나쁜 행동이 아니고 명상이나 이런 거 다 권장하는 거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마음을 좀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깨달음 책, 책도 많이 봤는데 이제 기태 선생님이 책 보지 말라 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 공부에 관한 좋은 책인데 왜 나보고 이거 보지 말라 그러냐 했지만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아신 거 얘가 계속 일로 도망가는 거를 회피하고 자기 지금보다는 이게 싫으니까 회피하는 걸 알고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 선생님 질의응답 보면 그렇게 막아버리는 옛날 그 질의응답 보면 그 글이 있더라고요. 왜 김기태 선생님은 자기는 건너가 놓고 우리는 왜 건너지 못하냐고. 왜 건너가지 마라 그러냐고. 그거 최근에 봤거든요. 아니, 본인은 뗏목을 타고 건너갔는데 왜 우리 보고는 이렇게 주저앉히냐. 그러니까 선생님 답변도 그때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저는 건너간 게 아니고 건너가야 할 적이란 게 본래 없었다. 이렇게 애틋하게 얘기하신 댓글을 봤는데 이제 뭐 그분이 안타까운 거지만 아니 본인은 건너가놓고 우리 보고 건너가지 말라 이렇게 한다. 주저앉힌다. 그런 그러겠고 뭐 그 질의응답 말고도 이제 서울 모임에서 오면 그런 얘기 가끔 들었거든요. 저한테도 아니 정만 씨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어떤 분 여자분이셨는데 한 며칠 몇 번 나오다 안 나오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발전적인 걸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왜 지금 있는 그대로 이러니까 뭔가 좀 나 자신을 좀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이제 그거를 부정한다는 느낌보다는 실상을 얘기했는데 이제 마음의 입장에서 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진짜 부정당한다는 느낌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나라고 하는 게 실제 아주 뭐가 개념이고 상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인간의 마음, 제가 이해하는 그 인간의 마음에서는 뭐 나는 몸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진짜로 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몸이 아니냐 이러면서 뭐 저항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보통 제가 아는 인간의 마음에서는 다 있거든요. 그게 이제 표출이 되냐 표출이 되지 않느냐 차이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거의 다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패턴도 비슷하고 어떤 것들도 이제 다 비슷해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증명은 아닌데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마음을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만나보고 그 패턴을 봤는데 그 패턴이 제가 볼 땐 다른 사람의 패턴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차이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그 패턴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영향으로 여기고 능력과 어떤 소유 아니면 내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는 그냥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간적인 패턴이거든요. 패턴 그런 마음이 그리는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패턴인데 근데 이제 똑같은 패턴 안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잘못, 죄, 뭐 나쁜 것, 그다음에 중생의 마음. 그런데 제가 바뀐 거는 이게 잘못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생의 마음이라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생의 마음이면 따로 부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고 보편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부정하고 따로 부처의 마음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진 잘못된 견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 공부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게 부처의 마음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들이 이제 위대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줬지만
이 하나의 마음 바탕은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그 한정된 시간에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시간에 몸은 돌아가셨지만 그 하나의 마음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위대한 스승들이나 선사들이나 저나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렇게 분리된 마음이 아니거든요. 시간, 공간, 장소. 이거는 몸은 이제 시간과 공간과 장소 이런 데 제약이 있고 분리되어 있지만 이 한마탕의 마음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하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값 없이 그냥 돈을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떤 노력과 수행과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걸 얻겠지. 이게 이제 착각인데 이 노력과 상관없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자비고 사랑인 게 이게 무신론자든 신을 믿든 안 믿든 그 마음 공부를 솔직히 하든 안 하든 가난하기든 어른이든 조건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항상 열려 있고 주어져 있고 항상 이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어떻게 보면 초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에서 뭐 다른 사람의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뭐 부부 사이의 어떤 다툼을 통해서라도 그런 감정과 다툼이 있지만 그 다툼의 바탕이 되는 그 자비,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의 마음이. 그걸 통해서 항상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고통과 다툼과 아픔과 뭐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저도 그런 게 많은데 일이 내 맘대로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막 그럴 때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여튼 이 실상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거 저번에도 그랬지만 깨달음에 대한 저항만 포기하면 돼요. 실상에 대한 저항만 포기하면 돼요. 진짜 간단한 게 실상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무조건적으로 지금도 모든 존재나 이 집, 빈 공간 모든 걸 포함하는 바탕이 되어주고 그것의 지지가 되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에 대한 저항만 포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은 면도 좀 있어요. 이 저항을 포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런 삶을 저항을 포기한다는 게 좀 그게 용기도 약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어떤 강의 우리에 대한 어떤 이 나눔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도덕경에 한 달에 한 번 갔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하면서 갔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힘을 얻고 간다. 뭐 용기, 위안 얻고 간다. 그리고 이 한 달에 얻은 마음은 이거를 삶을 통해서 제가 좀 살아낸다.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불안한 적이 많으니까 이제 두려움을 겪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강의를 통해서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은 저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 제게 전해준 어떤 위로 Don't worry, BFP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Don't worry, BFP하고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위안이 되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강의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가슴에 살아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용기가 되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신뢰가 가는 게 뭔지 모르지만 다들 사회에서는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저도 그때는 미래가 있다고 믿었지만은 이 마음 가슴 한편에는 그래도 지금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어떤 절실함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가끔은 7년 정도 좀 지났을 때는 왜 괜히 했다 그런 마음도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비참해지고 힘들고 절망적이게 되니까 괜히 이거 배워가지고 내가 뭐하는 짓이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괜히 했다 배웠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이게 내라는 정체성이 자기가 이제 좀 희미해져 가니까 이제 싫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괜히 했다 괜히 했다 하지 말자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은 그런 거 상관없는데 이 표면적인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괜히 했다 이제 나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유적인 건데 나 사라진 것 같아 뭐, 지겨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건 쉬운 건 제가 보기 쉬운 건 아닌 것 같은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게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내맡김이든 깨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다 그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는 이거 모르고 사는 거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게 왜 고생하나 뭐 이런 이 끝없는 어떤 고통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보면은 이제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서정만이라는 사람의 체험담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의 마음에서 표현들이에요. 여러 표현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책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거든요. 아, 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책에서도 공감할 수 있고 뉴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저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뉴스에서 보면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잔인하거나 좀 폭력적이거나 이런 거. 근데 그런 면들도 솔직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어떤 폭력성, 뭐 이런 잔인함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거, 신문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죠.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전부 다 내한테 뭐 왕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다고 자비롭지 않고 뭐 이러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여튼 그랬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라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이런 표현 때문에 그나마 이걸 겪어내는데 그렇게 저항이 좀 덜했거든요. 좀 지나고 나서는. 이게 내 개인적인 어떤 잘못? 아,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다니 누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뭐 진상 손님이 왔을 때 제가 자주 했던 행동이 이 표현해야 되나 저 XX 가다가 죽어라 이런 표현도 제 마음에서 확 화가 나면서 그런 표현도 일어나고 그런 표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봤을 때는 저 참 인성이 덜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때도 그러지만 이게 제 마음이라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때 인간의 어떤 억압된 마음 우리 모두가 이제 공유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배우지 않아도 공자가 그때 선생님 강의에서 얘기했을 때 배우지 않아도 이미 있는 그런 마음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인데 우리는 이거를 저항하고 고치고 하면서 이 마음에서 딱 그쳐버리거든요.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항상 있는 어떤 바탕 또 무조건적인 마음 하나의 마음 선에서는 이제 어, 한마음, 뭐 한바탕, 뭐 그런 표현 한 본래 면목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있거든요. 항상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저항해서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감각을 못해요. 이렇게 바꾸고 이게 정신이 팔리니까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막 바꾸고 고치고 한다고 요게 항상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감각하는 거 이거를 좀 잊어버렸다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실제 모든 사람은 그 진실은 항상 동일하게 있는데 이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차이 굳이 얘기하면 그냥 그거를 자기가 자각하냐 아니면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깜깜하게 사냐 이 차이지 그 자체가 우리 자체에 펼쳐진 실상이 깨달은 사람만 이렇게 있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 없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진 어떤 착각이나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신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대표적인 신념 중에 나는 몸이다라는 신념 그리고 생각과 관련된 또 신념이 최근에 저가 이제 이게 머리에서 생각한다 이것도 신념인데 뇌 자체는 이게 생각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뇌가 뭔가 알 수 있는 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 자체만으로는 어떤 지탱되는 그런 게 아니고 육체의 바탕이 되는 하나의 마음, 스크린, 뭐 의식이라 표현하든 그 마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 머리가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로 머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지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안다, 이 머리가 안다가 아니고 안다기보다는 그냥 잠깐 그 기억을 빌려서 쓰거나 이제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닌데 자 우리는 이제 지식이나 뭐 어떤 아는 거를 이제 소유의 개념으로 이제 저도 그랬지 소유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보들은 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들은 말들이잖아요. 다 들은 말들이고 책에서 본 말이고 들은 말들이고 잠깐 빌려서 이제 쓸 뿐이고 아까 말한 본래 면목이란 개념도 제 게 아니고 그냥 경전에 있던 말을 뭐 아니면 선사가 했던 말을 잠깐 이렇게 빌려서 쓸 뿐이지 그거를 내가 소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표현이나 모른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걸 소유의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이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내가 됐다, 내가 안 됐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못 깨달았다, 내가 중생이다, 내가 부처다. 이게 전부 다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가 그 실상을 소유했다. 깨달음의 실상을 소유했다는 건데 깨달음의 실상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누구에게나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공짜로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할 필요도 없고 이게 뭔가 분리가 돼 있어요. 소유를 하는데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이거 성립이 안 되는데 둘이 있어서 이걸 내가 가졌다 이렇게 소유하는데 하나만 하나의 마음밖에 없으면 이게 뭐 소유했다 이런 게 아니고 본래 있다 이 표현이 가장 가까운데 본래 있는 거다 이런데 이제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이게 소유하려고 하거든. 뭐 한 마음이든 뭐 하든 뭐 깨달음이든 이렇게 소유하고 이제 소유한 사람을 이제 보통 우리가 깨달은 사람 이렇게 착각하는데 실제 거기 이렇게 따지면 깨달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냥 깨달은 사람보다는 그냥 보통 한 마음 바탕으로 살아가는 걸 이제 좀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 아주 미혹됐다 표현하는 거는 그걸 아직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차이지 그걸 소유하고 뭐 소유하지 않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다고 표현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부처고 뭐 깨달아 있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의시나 착각, 착각 같은 것 때문에 동의시나 어떤 착각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를 나로 여기고 평생으로 살아가거든요. 몸 그리고 생각 특히 생각과 동의시가 제가 볼 때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이성과 논리가 참 권장되고 좋아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양면처럼 우리는 이성과 동일시에서 이제 내가 안다, 내가 그거를 생각한다 이렇게 동일시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성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요거 생각과 완전히 동일시돼서 이제 좋은 생각하거나 좋은 뭐 그러면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생각은 나쁜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런 나오고 그리고 생각을 좀 정밀하게 하면 아는 사람. 근데 뭐 생각이나 이거 저도 잘 요새 못하는데 못하면 좀 모르고 멍청한 사람 이런 분별이 이제 생기거든요. 근데 생각과 동일시가 없다면 거기에 멍청한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뭐 고요한 사람, 고요하지 않는 사람 그게 차이가 없거든요. 생각이 일어나서 동일시돼서 아 고요하지 않다. 생각이 없으면 고요하다 이건데 이 생각과 동일시가 없으면 고요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머리에서 고요가 아니고 한계 없는 고요예요. 한계도 어떤 모든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고요. 삶 자체가 고요거든요. 내가 고요한 게 아니고 삶이 고요하거든요. 삶 자체가 고요함이 이 삶을 어, 저기 뭐라 표현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지탱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하여튼 바탕이 근원이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하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의 고요가 아니거든요. 이제 저도 예전에 개인의 어떤 고요를 생각하고 고요한 사람이 돼야지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어도 저는 그게 매였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고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돼요. 내가 고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고요를 망친다. 뭐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른다 내 옆에서 나의 고요를 망치는 거잖아요. 이게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야. 그리고 장소 한계적인 장소가 있고 외국 가면은 또 아주 고요한 장소가 아무튼 고요한데 나이트클럽 갔다 그러면 안 고요하면 이게 이런 한계가 생기는데 삶의 삶 자체의 고요 하나의 고요는 절대적인 고요라서 어느 것 어떤 소리든 어떤 감각이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안 깨져요. 딴 건 다 깨져도 그 고요는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시편인가 그 다윗이 그런데 주는 나의 반석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 반석처럼 영원한 반석이거든요. 우리는 그 영원한 반석인데 절대 안 깨지거든요. 어떤 소리든 어떤 말이든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에도 여여하단 말이 어떤 개인의 어떤 그렇다기보다는 방어할 게 없는 어떤 이 고요함 속에서 칭찬과 비난은 마치 그거에 실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잠깐 그 소리만 일어났다 사라지지 그거의 실체성은 없다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그거면은 칭찬과 비난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칭찬받을 나가 있고 비난받을 나가 있는데 그 칭찬과 비난받을 나가 없는 어떤 침묵, 고요는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냥 본인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하지만 전혀 상처받거나 전혀. 그리고 저 나이트클럽 간 적이 있는데 좀 이게 하고 나이트클럽 갔는데 엄청 시끄럽고 하는데 저 혼자만 그냥 저는 되게 조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재미있다고 느끼진 않고 앉아만 있다가 이제 얘기만 하도 않는데 이렇게 앉아만 있냐 그러길래 혼자 그냥 아 진짜 조용하다.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하나의 마음 바탕에서는 그 모든 소리가 경험되진 않고 그 바탕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소리로 들리긴 하는데 하여튼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마음. 그러니까 고요나 잡생각 평등하게 뭐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고요한 사람이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는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말 없는 침묵이 있거든요. 이 하나의 마음. 말이 없어요. 어떤 개념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바탕. 이건 침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를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육체는 지금 강의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지금 이 말의 바탕이 된 침묵은 말 없는 침묵은 항상 있거든요. 말 없이. 뭘 요구하지도 않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고 아무 분별이나 개념이나 아는 것도 없지만은 이 모든 생명의 근원, 이 우리 자신인데 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바탕이 항상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차이 그런 것만 좀 이제 이런 착각, 차이 이런 것만 너무 하지 않는다면 그 바탕이 항상 되게 자비롭게 항상 우리에게 드러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연을 통해서든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 항상 그런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거든. 너는 그런 몸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이러면서 감정의 형태든 그게 이제 고통의 형태도 있고 뭐 감정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절망적이거나 표면적으로 보면 삶이 되게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이 삶이 이제 저 자신 그러니까 기태서임을 통해서 저도 이제 강의를 듣고 배웠지만 최근에 와서 제가 확실히 내가 나를 불렀구나 그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밖에 있긴 하지만 또 진짜 스승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자기가 자기를 이제 그런 기태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저에게 했구나 뭐 그런 이해가 지금 드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좀 존중하는 믿어주고 이렇게 되고 이제 스승이나 표면적으로 이제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존경을 받는 거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런 스승들은 정말로 원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를 원하지 어떤 거를 날 섬겨라 이런 마음이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 왜냐하면 다른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깨달은 사람 마음, 중생의 마음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의 똑같은 마음이고 이게 뭐 더 나은 마음도 아닌데 우린 그 차이를 자꾸 두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 너 자신을 좀 봐라, 존중해줘라. 깨달음을 너무 추구하기보다는 너 자신이 이렇게 참 힘들게 살지 않았느냐.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너 자신을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해야지 뭘 그거를 고쳐서 깨달음 얻고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건 깨달음도 아니고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들은 말들도 그렇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준 적은 없고 항상 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건네면 선생님은 항상 좀 만나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뭐, 그거 고쳐서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지금 선생님 좀 힘들어요. 뭐 요새 좀 긴장도 되고 뭐 강의 저번에 오프라인 나갈 때 긴장된다 했을 때도 뭐 그 정명훈 오케스트라도 긴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뭘 되라고 하진 않고 항상 그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그게 이제 사랑인데 이제 저 가슴에 저도 이제 어떤 같은 울림으로 남아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도 이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 무너지는 모습이 아주 몇 년간 되게 많았거든요. 항상 그냥 힘들고 무너지고 막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알았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때도.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 그런 자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무너질 때마다 표면적으로는 울기도 하고 뭐 비참했지만 저 한편으로는 되게 또 이게 안 믿기지 모르게 좋은 면도 있었거든요. 내가 오히려 나 자신에게 우뚝 서가는구나. 모습은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은 내가 정말로 이 존재판, 이 성경의 표현에 주는 나의 반석이라는 그 반석에 우뚝 서가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할 때도 오히려 반대로 좀 더 경험해보자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깊이 경험해보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이걸 막 바꾸거나 뭐 달라지거나 누구한테 잘 보이는 마음은 잘 안 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무자비해 보이고 삶이 그렇지만 삶은 되게 자비롭고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이런 삶의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뭐 기쁨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삶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즐기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고통으로 표현됐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이제 삶이 그러거든요. 너가 동일시하고 있는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치고 와요. 자기가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어떤 상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했는데 갑자기 분노가 많이 올라와. 그러면 내가 유지하고 있던 착한 사람, 뭐 아니면 자비로운 사람을 깨려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한정된 정의 내려지거나 이렇게 딱 정할 수 있고 정의 내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올라오거든요. 아무것도 자기는 정의 내릴 수 없고 무한한 존재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 저기를 깨러 와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또 비극이나 뭐 삶이 나은데 되게 왜 나만 고통스럽게 하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이 존재 입장에서 본 이제 말이고 존재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축복이나 어떤 기회거든요. 자기가 유지하고 있던 소중한 어떤 거를 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너지거나 좀 혼란이 오거나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짜로. 제가 많이 겪어봐서도 아는데 혼란스럽거나 무너지거나 내가 좀 이렇게 엉장하거나 이러면 내가 유지하고 있던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좋은 그런 상들이 항상 깨질 때는 그런 표현이 많이 오거든요. 뭐 제가 뭐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 나는 이제 긴장 안 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강하게 쥐고 있으면 이것도 못 견디거든요. 나는 긴장도 안 하고 뭐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딱 강하게 쥐고 있으면 조금만 긴장해도 내가 좀 이것과 배치가 안 되니까 저항을 하고 하는데 이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이게 좀 약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게 올라오는 요것만 보고 참 그 좋은 것이 깨지니까 자기를 되게 좀 비난하는 경향이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밖에 못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런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게 좋은 이미지, 이건 누구에게 칭찬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 60억 인구가 모두 자기를 찬양한다 해도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건 이거는 정말 이 60억 인구의 칭찬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거는 왜냐하면 60억 인구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탑스타가 돼도 다 일시적이에요. 그냥 잠깐 기분 좋고 잠깐 우월감 느끼고 잠깐 사인 뭐 요청하지만 가거든요. 그럼 왔다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칭찬과 비난에 전혀 물들지 않는 이 마음은 전혀 왔다 가지 않거든요. 그 바탕 안에서는 칭찬도 뭐 그냥 칭찬이고 뭐 비난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칭찬도 비난도. 근데 이제 그걸 버리고 그 어떤 작은 만족, 잠깐의 만족, 그 때문에 이제 이걸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말을 동생한테 한 번 했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아무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인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을 매는데 진짜 좋은 거는 너 관심이 없네. 왜 너는 너한테 관심이 없고 왜 남들이 너를 어떻게 말하는 건 온통
다 그것만 관심이 있느냐. 이해는 하는데 너는 왜 너에게 관심이 없느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너는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를 그게 너무 지금 그걸 좀 보고 너를 돌보고 좀 이래야 되는데 너는 그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예민해 있는 사람 곁에는 잘 안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이제 계속 매달리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이 널 안 좋아하고 그거는 물론 이해는 한다. 근데 좀 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랑받지 못했다 자기도 표현했는데 사랑받지 못한 얼마나 힘들겠냐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네가 서 있는 모습 안 보고 왜 이상형만 보냐고 막 자기는 자기 그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고. 미래에 이런 삶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좀 보지 말고 그러니까 형이 무슨 예언자예요 막 근데 그렇게 절대 안 된다니까 형이 무슨 예언자냐고 내가 그렇게 미래 계획을 세웠으면 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될 것 같이 보여도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면 되는데 왜 이거를 전혀 보지도 않냐. 너는 너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서 왜 누구를 사랑하니 많이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여튼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동생뿐만 아니고 대부분 제가 인연된 분들은 본인한테는 이상하게 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존재가 나를 어떻게 보는 그 이미지 그거에 되게 관심 많더라고요. 저 사람이 날 좋게 보면 되게 그것과 그게 완전히 동일시 돼버리고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동일시 돼버리고 그 사람이 날 안 좋게 보면 또 그것과 반대 동일시 돼버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이거를 이제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이제 머리로는 알죠. 그래 나 알아 하지만 만나거나 진짜로 자기 자신의 어떤 위로가 되거나 이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다 알죠. 그래 나 외로워 이렇게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표면에서만 하는 거죠. 한 번도 그 외로움, 비참함 그걸 걔도 많이 얘기해요. 형 저 비참해요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비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계속 비참하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성에서만 계속 머리만 계속 쓰는 건데 이러면은 제가 이야기는 이거는 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너가 안 나아진다는 게 머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거나 뭐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중독이 됐다 표현해요. 이거에 중독돼갖고 막 계속 그걸로만 생각하다.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얘기 많이. 저 형을 사랑해요. 뭐 누굴 사랑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상인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어떤 분리된 존재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이제 사랑이긴 한데 감정적인 사랑. 이거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분리된 존재의 바탕이 되는 이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이고 굉장히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비롭거든요. 자비롭고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 뭐 흉악 범죄를 저질렀든 그 존재 바탕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서는 그 죄인도 없고 죄인이란 개념도 없고 근데 사회적으로는 죄인이 돼서 구속이 되거나 해도 이 존재 바탕은 무조건적이에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이게 무조건적이지 않다면 제가 이 몸을 이런 형태로 유지할 수 있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이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테이블의 형태도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결합하는 그 힘, 그 사랑의 그 무조건적인데 그 참 엄청난 자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사랑, 감정 상태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이제 뭐 자기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면 이거는 그 사랑이라는 상 때문이에요. 상 때문에 이게 이건 사랑과 미움 이렇게 이연성이 생겨. 사랑과 미움, 사랑과 뭐 잔인한 면이 올라온다 자기들은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원성이 생기는데 잔인한 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또 이 판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런 존재조차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손가락질하는 존재조차도 그 예수님이 그, 그 옛날에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 그 참 좋은데 가늠한 여인에게 모두 돌을 던지는데 너희들이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던져라 표현한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다 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는 그거는
우리는 모두 하나의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병상련. 죄라는 느낌보다는 너희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돌을 거두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뭐 이렇게 사회에서 던진 돌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모가 돼서 던지는 경우 저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니한테 들은 말로 이제 우리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 할머니한테 들은 말도 이렇게 대물림 돼가지고 저도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게 싫었는데 제가 또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하더라고.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계획도 못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들은 말들인데 이걸로 이제 저 자신을 판단하고 돌을 계속 던지니까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돌 던지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믿었었어요. 이게 제가 세뇌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프로그램 세뇌가 된 건데 이게 사랑이지. 이렇게 나를 채찍질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더 이제 채찍질을 많이 했었거든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삶이 참 좋은 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나 자신 닥달하면서 미래의 어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보다는 뭔지는 이해 못하지만 뭐 존재 이거 다 이해 못하지만 하여튼 무조건적이라는 이 말이 가슴에 한 명이라도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명백한데 조건은 지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여러 명 하는 게 저도 이렇게 봤는데 나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100명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건 없는 사랑의 어떤 하나의 마음 판이 항상 저 자신의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던 동안 저의 지지가 되고 기반이 되고 이 몸에 어떤 숨을 쉬는 것도 이거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그랬었어요. 뭐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멀리 있지 않다. 같이 기도한다, 호흡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하나의 마음, 하나님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항상 동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믿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아직 감각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런 말들이 이제 가슴에 와닿으면 내가 지금은 몰라도 뭐 하여튼 저 사람 말이 거짓말 같진 않다 뭐 이런 게 좀 있다면은 자기가 어떤 상태든 간에 뭐 힘들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누가 믿거나 진짜 누가 싫다 이러면 싫어해도 괜찮거든요. 그게 싫어해도 괜찮아요. 뭐 사람을 다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싫어해도 괜찮고 그런 말들. 그러니까 하여튼 조건이 없다는 이게 조건이 어떤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최근에 또 아는 잠깐 저 알게 된 동생이 이제 실수해서 뭐 경찰서 가서 이제 뭐 조사받고 그랬는데 그 존재도 표면적으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그 존재를 저랑 이제 마주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쟤랑 나랑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무슨 죄인이고 저는 의인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마음 바탕으로 그래서 제가 자비롭다고 하는 게 꺼지지 않거든요. 막 너가 이게 죄지었으니까 내가 빼갈래. 이게 이제 감정적인 사랑은 그런데 이 존재의 사랑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그 사랑의 바탕에 의해서 안전하게 육체가 죽어갈 때 안전하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안전하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랑을 이렇게 제한된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걸로만 이해하면 이제 그 기준에서는 나머지 감정들은 다 사랑이 아닌 감정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란 말이 성경 그 예수님 그 표현했듯이 딱 하나예요. 그게서 나왔던 것처럼 돌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 그걸 이제 아까 제가 표현한 게 저항하지 않는다. 깨달음에 이미 이루어진 실상에 저항하지 않는 것. 아니면 돌을 던지지 않는 것.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판단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규정? 이게 규정 짓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다 저렇다 규정 짓고 정의 내리는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만 좀 약해지거나 이게 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본래 있던 실상이 즉각 드러나거든요. 즉각 드러나고 표면적으로는 뭐 그게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몰라도 깨달으면 즉각 드러나거든요. 그냥 그 순간 시간도 필요 없고 즉각 드러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뭐 5년이 걸리고 이게 걸릴 수 있지만
딱 즉각 진리는 즉각 드러나요. 여기 작은 틈새만 있으면 이게 빛이 딱 들어오듯이 약간만 구멍만 뚫려도 빛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실험 끝나고 기태 선생님 만나서 뭐 얘기해봐라 했을 때, 저 아는 것도 없고 뭐 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얘기해보라 그러지? 그래, 이래갖고 너 근데 지금 이야기로는 그때 이제 구멍이 뚫렸다고 표현했잖아.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분별, 이 구멍이 좀 뚫렸는데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 이 몸과 세상을 나누고 있는데 구멍이 딱 뚫렸는데 이제 저는 인식 못하니까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해보라 그러지? 나는 똑같은데. 네. 근데 이 얘기를 저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도덕경 모임에서 한 두세 번 들었어요. 시선생님 얘기해보라 그러고 어머씨 저 변한 거 없는데요. 뭐, 더 비슷한 심정이겠죠. 근데 달라진 거 없는데 왜 나보고 자꾸 얘기해보라 그러지? 이러면서 막이 딱 뚫리면 이제 시간은 이제 걸릴지 몰라도 이게 벗겨지거든요. 이게 조금씩 벗겨지는데 이제 이 막에 갇힌 상태에서 다른 막, 이게 다른 막이거든요. 뭐 깨달음의 막으로 표현하면 부처의 막, 더 나은 특별한 어떤 막, 그것도 막인데 그 막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막에도 힘들어 했는데 이 막에 갇혀서 다른 막이 돼서 내가 좋아할 필요는 없고 이 막이 이게 지금에 존재하다 보면 이 막이 조금씩 거치거든요. 거친다고 하는 게 또 이렇게 거치는데 그러면 이 삶과 몸 분리,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 착각이 이제 종국에는 끝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알게 되는 건 이게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건 차이라는 건 모든 차이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해가 있어요. 모든 차이와 모든 정의는 아까 말한 규정, 모든 차이와 모든 정의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정의, 차이, 계급 차이, 하나님과 신, 하나님과 인간, 뭐 하여튼 그런 차이, 동물과 인간, 이 모든 차이가 우리가 가지는 어떤 착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들은 모든 말들 중에 진실된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누가 표현한 것 같은데. 내가 들은 모든 말들 중에 진실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진실은 정의나 규정이 아니고 그 정의와 규정이 여전히 그 속에 살지만 실제성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알미 있거든요. 근데 그 정의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되고 하는 거는 감각적으로는 엄청 가끔 좋을 수 있지만 목이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감각된 거에 우리는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기뻤다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복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기복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고 내가 만약에 진짜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황홀경을 경험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황홀경을 경험해도 이것도 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우리의 평범한 어떤 동병상련 인간의 마음이 일시적이라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게 감정이나 뭐 이런 감각들, 고통이든 뭐 기쁨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건 이거는 좀 저는 원치 않아요, 솔직히. 그냥 일시적인 게 전 좋은데 예전에는 싫어했죠. 이 감각이 왜 이렇게 유지가 안 되냐 이러면서 예전엔 싫어했고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저한테 위안이라고 돼요. 저는 일시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감정이나 감각이나 제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해도 그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만 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갈이가 된다고 해요. 물도 이렇게 흐르니까 왜 흐른다고 하는 걸 그래야지만 또 새로운 생명들이 이렇게 속삭이는데 하나 딱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그게 가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게 하여튼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예전에는 이상하게 제가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때는 그게 좋아 보였거든요. 영원히 이게 유지되는 어떤 편안함, 아니면 무슨 고요함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유지되는 거 말고도 우리는 지금 조건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고요하거든요. 진짜로 고요하고 또 뭐 편안해요. 왜냐면 저절로 깨어있고 저절로 이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이 말이 나오고 내 노력 없이 지금 다 들리잖아요. 막 집중 안 해도 들리잖아요. 이게 막 들어야지 이렇게 집중 안 해도 편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듣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하나의 바탕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감각이 되고 몸에서 귀를 통해 들린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거든요. 몸에서 귀를 통해 들리는구나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저도 육체적으로 이번 주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손님도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친다 그랬는데 근데 늘 편안하다는 건 그 어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지치고 해도 제가 깨어 있거나 아니면 제가 회복을 해야 된다. 이 육체의 필요를 제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피로가 쫙 풀리면서 저절로 또 활기나 뭐 어떤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말들도 제가 보통 준비를 하는데 좀 준비가 안 돼서 동병상련 이것만 딱 하나만 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저절로 제가 뭐 계획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지만 저절로 편하게 말을 하고 여러분은 이제 편하게 듣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집중을 해서 들어도 되지만은 편하게 이렇게 저절로 들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한 존재라는 이 소리가 편안하게 들린다는 게 우리가 무한한 존재라는 증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소리 자체 이 말의 모든 말의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한한 존재라는 게 증거거든요. 이게 뭐가 증거냐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것도 의자가 방에 앉아 있다는 이 감각도 우리가 이제 무한한 존재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단지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 감각과 생각과 동일시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그것만 있다, 이것만 있고 이것만 나다 이렇게 여기니까 아직까지 그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열리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지만 조금씩 이제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두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제 말을 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나도 저 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정확하게 뭐 얘기 못하지만 알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판들이 우리 평등하게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어떤 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감, 우리가 아픈 사람에 대한 공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애틋하게 이걸 얘기하고 싶을 때 말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이 좀 공감,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타인에 대해 공감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제 마음이 힘들고 되게 잔인하고 좀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나는 내 자신을 공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존재파는 이걸 또 부정하지도 않고 내가 너 공감 능력이 없네 하면서 이렇게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감정 상태를 넘어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타인이 대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타인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분리된 타인한테 동병상련의 마음도 있지만 이 바탕에 동병상련도 똑같이 그 하나의 마음 연결돼 있고 이걸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의 바다거든요. 하나의 바다에서 다른 다수의 어떤 파도로서 여러 개 표현이 되는데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초점이 어떤 남들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최고의 관계 여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이제 남들과의 관계도 이제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부정하고 요거를 부정하고 요것만 하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여기만 요거만 부정되고 근데 이게 무조건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구멍 뚫린 사랑이 뭘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말고 하여튼 자기 자신을 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 그게 저절로 이제 타인에 대한 마음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지 사랑해야지 않았고 저절로 나와 같은 힘겨움을 가진 마음이니까 저절로 공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저도 공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뭐 좀 그냥 시큰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 그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가면 사랑이 뭔지 이 삶을 지탱하고 바탕이 되는 게 뭔지 너무나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홀로 서게 된다고 표현하면 홀로 서게 되거든요. 몸은 이제 저도 약하고 무너지고 하고 영혼이 무너지는 그 반석과 홀로섬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해지고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
내가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를 공감해주는 마음이 가슴 속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한 것 같아요. 몇 시간 했나요? 1시간 좀 넘었어. 1시간 한 아, 그래요? 10분 정도 됐어. 10분? 네. 한 요즘 강의는 이렇게 마치는 거다? 네. 오케이. 그러면 강의 요리 마치고 그러면 뭐지? 동병상련한다. 같이 질의응답하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